찬송가 123장입니다. 12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저 길밖에 한마음 중에 양팀에 자나 먹자디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귀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하기 오고 절하고 기범의 앞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문 5절에서 6절을 우리가 먼저 볼게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도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6절 함께 읽을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지금 히브리 기자는요 독자들에게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과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 독자들은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였어요. 영적 나타남에 빠져 있었지 않았어요? 그 영적 나타남의 모습 중에 하나는 말씀 배우는 것을 게을리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었을 때는 뜨거워서 잘 배웠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식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 배우는 데 열정을 갖지 않아 영적으로 무력했죠. 그리고 심각한 것은 완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 완고한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이죠. 이미 떠난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배교한 자들이 있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죠.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을 부정하고 그 유대교 그 율법 의식을 통하여 그 구원을 얻으려고 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 자들이 있었고 또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있었고 이러한 그 신앙에 있어서 타협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있는 그들에게 잠언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서는 어렸을 때부터 자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구약 말씀을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5절에 보게 되면은 6절에 걸쳐서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똑같이 우리가 이제 한글 번역으로 봤을 때는 좀 다르지만 그 부분을 인용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5절에 보게 되면 다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먼저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요? 쉽습니다. 반대로 보면 돼요. 히브리 독자들이 그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낙심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께 징계를 받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꾸지람을 듣고요. 호되게 야단을 맞으셨던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왜 나를 혼내실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징계를 가볍게 여기는 거죠. 어떤 때는 또 대든 적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왜 나를 혼내실까 하며 그거에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 좀 낙심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히브리 독자들 역시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는 잘못된 길로 행하는 그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내리시는 고난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사역자들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책망이 아닐까요?
예, 이것을 우리가 징계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어떤 이는 이러한 고난과 책망을 경험하면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가 하며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정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 맞으십니까? 라며 낙심 가운데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하세요?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자녀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이걸 거꾸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무엇인가요? 징계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참음은 너희가 인내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인내해야 합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 징계를 이제 인내로 하며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너희들이 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징계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다 큰 자녀들 이렇게 호되게 야단치시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품 안에 있는 자식들은 이제 잘못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하시나요? 훈육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건 사랑의 그 표현 아니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잘못했는데 방치하는 거예요. 징계하지 않는 거예요. 훈육하지 않는 거예요. 무관심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의 반대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그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 사는데 잘 살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건강하고요. 돈도 잘 벌어요. 예. 부러워할 정도로. 아니, 저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도 잘 풀리는 거예요, 일이. 고민이 되는 거죠. 예.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믿음의 사람인가? 라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도 잘 되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요, 그 슬픈 거예요.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8절에 아주 이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보세요.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어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생자는 헬러어로 노소이인데요. 노소이. 신약에서 이곳에만 보이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사생자는 정상적인 결혼에 의하지 않고 낳은 아이를 뜻해요. 이들은 정상적인 결혼에 의해 태어나지 않아.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이제, 성적으로 문란했고, 여러 가지로 또한 노예제도가 있었고,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아이가 이제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누구 아이인지도 모르고, 미국이 그렇잖아요. 나의 아버지를 좀 찾아주시오 하면서 그러한 그 프로그램이 있는 거 제가 얼핏 미국 프로그램에서 본 적이 있어요. 예, 너무 문란하니까 이게 낳은 아들이 당신의 아들이요. 당신의 아들이요. 이게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면서 그것을 이제 호소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생아라는 것은 정상적인 결혼에 의해 태어나지 않아서 부모의 사랑과 훈육을 받고 성장하기가 힘든 그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당시의 사생아들은 부모의 관심 밖에 밀려나 있거나 그 잘못을 저질러도 방치되는 것이에요. 그 자가 사생아인 것이에요. 또한 사생아는요, 로마법에 따르면 어떠한 유산도 상속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한번 볼게요. 영적으로 사생아는 참된 신앙에 신실하지 못한 자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어떠한 기업도 상속받지 못할 이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친아들이 아니니까요. 징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살아도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데도 그냥 징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 슬픈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돌아오는 것이 오히려 유익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 참신자, 중생한 영혼, 그 신자들을 징계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그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자녀 사랑하시면 그래도 다 큰 자녀들은 지혜롭게 아들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야.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따뜻하게 할 때도 있고 또 단호하게 아니면 아들아 나는 그건 아니야. 엄마가 한번 기도해 볼게. 아버지가 한번 기도해 볼게. 그 선택은 하지 말어. 여러분 따끔하게 그 이야기를 안 해주면은요 큰일이 납니다. 분명히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다 컸지만 그 선택은 아니다라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되었고 떠나 있다면 단호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며 큰 자녀들에게도 하셔야 돼요. 저도 그랬어요. 대학생 때 아들아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해야 돼. 그 말씀 뭐예요? 제가 그런 생활을 잘 안 하게 보였으니까 그 말씀을 하셨겠죠? 네. 어렸을 때는 잘했으니까. 네. 가정 예배도 드렸으니까요. 새벽 예배도 열심히 했어요. 네. 너무나 신앙생활하는 게 저희 아버지가 워낙 핍박이 있어서 그 핍박이 심하면 더 강하게 합니다. 이게 영적 원리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제가 이제 자유롭게 제 의지대로 잘 되는 거예요. 잘 될 때입니다. 제 힘으로 모든 것이 술술술술 풀리는 거예요. 예, 아르바이트도 잘해서 잘 벌고 제가 피아노를 배웠기 때문에 그 레슨도 하면서 제 학비를 제가 스스로 잘 모으고 다녔단 말이죠. 그러니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게 되고 이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들아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러한 저의 그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관심하면은요 그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어머니가 사랑하고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가르침을 주는 거고 따끔하게 충고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 징계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매를 호되게 맞아가지고 이 매 맞는 거에 좀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네, 그것도 맞아요. 회초리를 맞게 되는 것 맞죠? 중학교 때도 선생님들한테 워낙 매를 맞았던 것 같아요. 아니 맞았습니다. 갔다 온 거가 아니라 맞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요. 심지어 군대에서도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 징계하면은 매 맞는 게 이제 이미지가 저한테는 이제 떠오르는데 그렇죠. 성경에서도 그 회초리를 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도 우리가 문자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맞아요. 꾸지람과 처벌 맞아요. 그런데 이러한 의미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이 징계에는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성숙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상황에서 그들에게 베풀고자 하는 적극적인 가르침과 훈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미국에서 때렸다 큰일 납니다. 예. 신고받으면 불려갑니다. 아시죠? 잘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 어느 목사님은 옛날에 지혜롭게 때려야 된다고, 상처 안 나게 때려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러한 훈육에 있어서 적극적인 가르침과 훈련이 징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미지를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실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참, 이 훈육 방식에 대한 교육학적인 그 측면에서 오늘 설교를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접어두겠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은요, 자녀에게 가르침과 훈련을 통해 깨달음과 교훈을 주십니다. 무슨 방법이 있어요? 품 안에 있는 자녀, 야, 자녀야, 일로 와라. 아버지랑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저번에 이러한 마음을 가졌잖아.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하지 않아 하면서 따끔하게 그 말씀을 통하여 훈육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해요. 아버지도 해야 되고요. 어머니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버지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교육학적으로 말씀을 해요.
예, 어머니는 그 따뜻함,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그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의지적으로 2주에 한 번은 제 아들들을 딱 불러놓고 야, 너 와라 해가지고 말씀을 그 순서별로 제가 읽어주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5분, 20분이에요. 10분. 여러분 10분, 15분 시간 못 내십니까? 핑계입니다. 이러한 육신의 부모님도 가르침을 주는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는 가르침을 주시지 않을까요? 그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따끔하게 그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이러한 의미를 동시에 알고 계시면 여러분 이 징계가 얼마나 은혜인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징계는 꾸지람과 처벌이 있고요. 가르침과 훈련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그 영적인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9절에 나와요. 9절을 보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복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징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이제 보시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돼요. 그리고 12장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인내를 강조합니다. 그 믿음의 경주. 그러니까 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12장 2절에 예수를 바라보자라면서 11장에 그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르침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징계인 것이에요. 예, 여러분 이러한 흐름 속에 12장이 있는 거예요. 왜 갑자기 징계가 나올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예, 11장과 12장을 연결해서 보면은 그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이 가르침, 따끔한 가르침과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가 잘못했을 때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데려다 놓고 그건 잘못되었어. 예, 어떤 부모님들은 정말 성경 그대로 회초리를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예, 참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 맡기는 차원이고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는 하면 안 되고 스팽킹 정도는 괜찮습니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교육학적인 차원에서 또 책들이 또한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징계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자녀가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막 대들면서 이러면 여러분 반응이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어요. 자녀가 아버지 알겠습니다라면 얼마나 좋아요. 아버님, 어머님 그 말씀에 제가 공경하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되면 너무나 좋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훈육합니다.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복종하도록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복종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요. 징계는요 이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계속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길. 제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걷고 있어요.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어요. 나그네의 길을 걷고 있어요. 오히려 정확한 번역은 순례자입니다. 그 내용이 나와요. 11장에 이미 나왔고 13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데 어긋나지 않습니까? 딴 길로 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데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엎드리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 방법입니다. 징계는 다른 말로 훈련 방법이에요. 훈련 방법. 때론 따끔하게 설교와 말씀을 통해 나를 찌르는 것이죠. 훈계하세요. 가르쳐주세요. 왜 그렇게 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라기 때문에 그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본향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길로 확신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시는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한번 10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징계에 그 하시는 목적이 나오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징계의 유익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 유익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함이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여기서 10절에서는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이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대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잠시 10절 다시 보세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입니다. 영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가 대조되는데요. 육신의 아버지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부모의 징계는 불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저도 그래요. 기분과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자녀를 징계할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에 자녀가 나를 거스르게 하는 거예요. 에잇 하면서 이제 가지고 있던 그 감정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감정이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자녀가 잘못됐는데 그것을 믹스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의 징계는 실패예요. 때론 이기적인 목적이 있어요.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훈육박식이 달라요. 애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눈치 보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 때는 살살살살 했다가 저 아빠가 기분이 나쁘고 엄마 기분이 나쁘니까 나를 완전히 몰아세우네. 야 이거 뭐야 하면서 사춘기 되면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그것을 품고 이제 독립하면서 그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대화가 끊기는 거예요.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 들었던 얘기죠. 어느 목사님 통해서요. 어느 목사님 가정에서 자녀에게 공부를 시키는데 애를 막 잡는 거예요. 잔인할 정도로 애를 막 잡는 거예요. 뭐 목사님뿐이겠습니까? 훈육이 엄청나는 거예요. 공부를 막 좋은 대학을 막 보내기 위해서 애를 막 잡는 거예요. 예, 공부 잘하겠죠. 좋은 대학 들어가겠죠. 영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방식,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훈육 방식이 그 부모의 징계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부모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너는 여기서 이민자의 삶을 사는데 야 2% 1%는 못 들어가더라도 그래도 네가 잘해서 성공해야 되지 않냐.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했고 어머니가 고생했는데 너 이따위로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 구실하겠어? 막 아이를 그냥 영적인 교육은 그냥 옵션으로 두고 그게 진짜 중요하다면 그것을 먼저 가르치고 그것을 살아내고 같이 기도해주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런 거예요.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유아 세례 받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자라났으니까 자동적으로 신앙이 자라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자녀들 중에 상처받아가지고 그곳으로 삐딱하게 가는 자들 제가 10년 전에 봤어요. 같이 사역하면서요. 유학을 보냈더라고요. 이 미국에. 그런데 그 마음의 상처와 그 울분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들인데요.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두려운 거예요. 제 자녀들에게. 따끔하게는 하지만 사랑으로 하려 하고 말씀을 가르치려 하고 같이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야 아빠랑 기도하고 야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자. 성경을 읽었니? 하나님 말씀을 꼭 읽어야 된다. 라면서 훈육하는 거예요. 부모의 징계는 불완전해요. 이렇게 할지라도요.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불완전합니까? 완전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인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훈육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인간 그 부모는 불완전해요. 그 징계가 불완전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징계는 완전해요.
그 완전함의 그 결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된다면 축복이에요. 직장이 좀 다른 데 보여 부족해도 괜찮아요. 대학에 좀 부족하더라도 괜찮아요. 영적인 그 축복 속에서 산다면 그게 좋은 것이에요. 그게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고쳐주신다면, 거룩한 삶을 인도해 주신다면, 아, 나는 축복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이에요.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소 목사를 사랑하시는군요. 제가 힘들 때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내가 힘든데. 하나님이 소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쓰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라며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제가 왜 그러냐면, 저도 잘못한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잘못했는데 잘 나가요.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잘못했는데 따끔하게 하나님의 그 매를 맞은 거예요. 얼마나 절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그때 기도는요, 제가 사생결단하고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정말 잘못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제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징계는 즐겁지 않고 괴로워요. 고통과 슬픔을 줘요. 야, 누가 징계를 좋아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징계 좋아하세요? 징계는 오늘 말씀대로 11절 보세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에요.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그 징계를 받으면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여요. 당시에는요. 근데 그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받는다. 연단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trained예요. 영어로 보면요. 오히려 더 와닿죠. 그렇죠? Those who have been trained by it 하면서 이제 훈련받고 결국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입니다. 혹시 징계 가운데 계시나요?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꾸지람을 들었다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를 바라요. 고난을 통한 징계를 받고 인내하는 영혼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됩니다.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풍성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물론 내가 지금 징계받지 않는 가운데서 또 고난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있고 시련과 역경을 견딘다면, 또한 그것 또한 역시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지만, 내가 잘못해서 한 그 징계는 아니지만 동일하게 또한 생각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훈련시키시고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도록 하게 위함이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또한 그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측면에서 또한 이 말씀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나를 징계하셨다면 그것을 고치고 그 신의 성품에 동참하여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사를 넘어 헝거게 가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기미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예,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참,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신 적이 있으셨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감사해야 할 것이죠.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죠. 저 역시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을 뒤돌아보고요, 혹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계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또 붙들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정말 실수하고 하나님 말씀에 살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를 따끔하게 또 혼을 내시고 또 책망하신다면 우리는 엎드려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또한 그러한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를 또 고난 가운데 이끄시고 우리를 시련의 가운데 허락하신 그 부분에서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의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 인생을 도와주십시오 라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의 인생을 붙드시는구나, 내가 어긋난 길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그 말씀에 힘입어서 나아갈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라며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내일은 온라인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탄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죠. 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이 연말연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탄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KM 예배와 주일학교 유스 RLF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조재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또 같이 섬겨주셨고요. 이제 다음 주 중에 가신다고 제가 또 들었어요. 안전하게 잘 가실 수 있도록 또 거기서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시도록 우리 조재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정착하시고 주의 사역을 담대히 말씀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우리 목사님, 그리고 그 가정을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조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내년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또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예, 우리 담임 목사님 오시기 전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예,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또 제 아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때로는 또한 또 주일학교 사역은 격려가 많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교육자들도 격려해 주십시오. 온라인 사역 잘 감당하여 어린 아이들 영의 양식을 잘 또 공급해주는 그러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고득기 전사님 행정사역과 또 뒤에서 또 온라인 방송 사역을 또 감당해 주십니다. 이 새벽에 일찍 나와야 합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는요 쉽지 않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 서로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방주 공동체 정말 사랑하며 아끼며 우리가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기도 제목 메모하셔서요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토요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을 깨워 말씀을 붙들며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로 그 예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주 보좌 앞에 다 내나갈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그 시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주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며 이 말씀을 실천해 나가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저 역시도 과거에 정말 제 욕심과 교만하여 아버지 정말 그릇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그때 그 징계는 참으로 힘들었지만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신 그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며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주님, 목회자이지만 목회자 역시도 실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인 줄 아오니 하나님, 혹시 징계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된다는 놀라운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강팍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완고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며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붙들며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대로 살아간다 그러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고난은 하나님께서 또한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그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성숙해 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아버지,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며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길,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또 성탄 예배를 온라인으로 준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 이 기쁨의 성탄 함께 모여 서로 따뜻하게 악수하며 서로를 세워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얼마나 이 시간이 귀한 줄을 또한 우리가 깨달으며
온라인으로 성탄 예배를 드리오니 이렇게 드릴지라도 우리가 정말 예수 탄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결단과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RLF 동일하게 개임 예배 하나님 성탄의 의미를 묵상하며 하나님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조재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여정의 길을 이끌어 주옵시고 안전하게 잘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알라바마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모든 여건과 환경을 하여 주셔서 귀한 만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조재선 목사님을 또 우리 그 알라바마 우리 성도들이 잘 도와서 하나 되어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 말씀이 살아 역사 움직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조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또 그 가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또 우리 조 목사님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또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내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담임 목사님 오시기 전까지 제가 최선을 다하여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정말 연약하고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쁨과 평안 가운데 이 사역을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또 제 아내 역시 아버지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 속에 이 사역을 잘 감당케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최기선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잘 감당케 하시고 또 고덕기 전사님 또 뒤에서 방송일을 보시고 행정일을 또 감당하실 때 하나님 정말 잘 감당해 나가도록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히 서로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새벽을 깨우는 그러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